땅이 말랐는데 정 모든 물이 정월 초하루 그날은 즐거운 새해 첫날이었는데요. 거쳤다. 노아 자신이 친히 그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방주 주변의 땅을 살피기 위해 방주 뚜껑을 젖혔습니다. 열었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매우 즐거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보라 놀랍게도 땅이 말랐다. 여기서 다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자비이고, 노아는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가 회복될 때가 자비를 계속해서 누리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이제 지면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고통을 받아 근심에 쌓인 영혼의 얼굴과 박해를 받아 괴로워하는 교회의 얼굴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면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고통을 받아 근심에 쌓인 영혼의 얼굴과 박해를 받아 괴로워하는 교회의 얼굴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 땅이 말랐는데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고려하신다. 우리는 땅이 마르기도 전에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우리 뜻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금방이라도 뚜껑을 젖히고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긍휼이 우리를 위해 무르익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내보내셨다.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랫동안 그를 가둬두셨지만 마침내 그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들어가신다는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오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와 함께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내보낼 때까지는 내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떠났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자신이 방주 안에서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에 대한 불편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은 살아서 밖으로 나왔고, 둘째는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제외하고 자기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필시 까마귀와 비둘기는 이미 밖에 나와 있었으므로 짐승들이 나올 때까지 짝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 매우 훌륭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맡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제사와 하나님의 약속은 8장 20절에서 22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감사 제사는 노아는 구원의 긍휼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푼 사실에 대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그를 단을 쌓았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와 그를 바라는 찬송을 기뻐하신다. 노아는 이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한 집을 짓는 일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할 만한 춥고 황폐한 세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보라, 그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하였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가 시작을 잘하고 그것도 좋은 것이다. 그는 모든 청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청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단에 드렸다.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정결한 짐승만을 제물로 드렸고, 둘째는 비록 가축의 수가 적고 그가 심유를 기울여 죽음에서 건진 짐승들이었지만 그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것은 더욱 많아지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것에 헛되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셋째,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새 세상에서 행하여는 첫 번째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번제로서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와 의의 제사로서 곧 경건한 헌신의 생활로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노아의 감사 제물을 하나님이 열심히
열납하심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매우 기뻐하셨다. 21절에 그는 그 향기에 흠량하셨다. 혹은 히브리 원어대로 하자면 그 제사에서 안식의 향기를 흠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경건한 열심과 새로운 세계에 이러한 희망찬 출발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세상을 잠재우기 위해 진노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 소수의 남은 신자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사랑을 일으키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물에 잠기지 않게 않으시리라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을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보증이 주어지죠. 이러한 심판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노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머지않아 이 세상에 그 사악함 때문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파멸하고 말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세상을 고쳐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아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곧 내가 더 이상 이처럼 혹독한 방법을 쓰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히려 동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심판은 사람들 안에 거하는 죄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처럼 타락한 인종에게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고 불린다고 이사야 48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사람이 그처럼 믿을 수 없게 행동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이 육체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사람이 당연한 보응에 따라 다루어진다면 그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게 때까지 계속해서 형수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적인 심판들이 비록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조심케 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서 사람을 성화시키거나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심판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서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자식을 변하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변하게 해야지. 그거는 정말로 착각입니다. 오로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진행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리고 땅 위에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있었을 때처럼 내내 밤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이 땅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암시되고 있죠. 땅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섭리가 규칙적인 시간과 계절의 연속을 보존할 것이고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자연의 수레바퀴가 그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두가 이 섭리의 은혜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 모두가 이 섭리의 은혜에 의했습니다. 시간이란 참으로 변화무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연 과정은 언제나 변합니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서로 바뀌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는 않는다. 자연의 과정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이 계속해서 그처럼 확실하게 시간을 재고 있는 한 그리고 달이 하늘에서 그처럼 충실한 정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한 계절의 변화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낮과 밤이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결코 변할 밤이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는 것과 결코 변할 수 없는 은혜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언급된 말씀입니다. 8장의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아라라산은 하레 아라라트,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사이 아르메니아의 고원 지방에 위치한 아라라산 산맥의 한 봉우리로 추정되고 있고요. 11절에 나오는 새 잎사귀는 알레 읽혀집니다. 새 잎사귀는 알레. 새로 뽑은 잎사귀, 홍수에 떠다니는 잎사귀가 아닌 나뭇가지에서 따는 새 감람나무의 저지대 식물로 저지대까지 땅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잎이고요. 새 잎은 심판이 끝나고 생명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새 언약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17절에는 봐라, 생육하고 봐라.
열매 맺다, 특히 사람이나 동물에 적용되어 많이 났다, 장대하다, 창조 때에 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절의 번제는 얼라, 번제들은 얼라라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희생 제물 전체를 불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요.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향기는 누아으, 시다에서 유래된 마음을 기쁘게 평온케 함, 향기로움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향기입니다. 니오아으.